반갑습니다. 네. 자, 옆에 오신 분들에게 인사하십시다. 오셨군요. 오셨군요. 샬롬, 샬롬. 네. 네. 요즘은 17년 정도는 젊게 사신다고 다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더운데 다들 잘 계십니까? 아멘. 네. 오늘 우리 우리 박대인 자매님 기도를 아주 소금기 쫙 빼고 깔끔하게 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가 또 하나님과 아주 깊은 대화를 나누는 귀한 시간임을 같이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 평안하게 계셨으리라 믿습니다. 더운데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참 힘든 하루입니다. 그렇지만 하루에 한 2, 30분 정도 햇빛에 나가서 좀 쬐주시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쓰러지시지는 말고 비타민 D도 좀 합성을 하고 하셔야죠. 어떤 회사에서 간부가 직원이 문자를 보냈어요. 문자를 보냈는데 부장님 뭐 어쩌고 하고 마지막에 웃는 표시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웃는 표시 안 했다고 그 직원을 해고를 했대요. 참 갑질도 이 정도면 그냥 엄청난 거죠. 그래서 웃는 표시 안 했다고 해고했던 그런, 그래서 그 직원이 너무 황당하고 화가 나가지고 고소를 했답니다. 부당해고다 해가지고 고소해가지고 700만 원 배상금 받고 퇴직금도 받고 그래 승소했다는 그런 소식이 그래도 갑질을 이겨낸 그런 사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웃음 표시, 이게 우리 사람들에게 주는 그런 하나의 이미지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늘 이야기할 때나 문자를 보낼 때도 물결 표시나 웃음 표시 또는 웃는 스마일 이런 거를 보내주면은 그 사람이 좋은 인상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30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들으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고향에서 라는 제목입니다. 제목이 멋있죠? 자, 16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만은 같이 읽는 것은 21절까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서 이르다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열심히 읽으셨는데 대충 내용은 뭔지 아시겠죠?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이사야의 글을 읽었는데 이렇더라 그런 내용입니다. 한번 같이 오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30절까지 내용은 대충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중 고향에 들르시다. 여기서 공생애는 예수님께서 30살쯤에 이제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시작하였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너는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고 오너라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알겠습니다 하고 그 사역을 시작한 것이 30살쯤입니다. 30살부터 한 3년 반 동안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과 제가 하는 그 일들을 예수님께 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그 공생애, 그거를 공식적인 생애다 해가지고 공생애라고 합니다. 그 공생애 사역 일을 하는 중에 이제 고향에 들렀습니다. 예수님의 고향에.
예수님의 고향은 어디일까요? 나사렛. 베들레헴인데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 그 마구간에서 태어났잖아요. 그죠? 거기 태어나셨는데 자란 곳이 나사렛입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고 주로 합니다. 그죠?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 저는 고향이 어릴 때 자란 곳이 밀양입니다. 밀양. 밀양군 상동면 안일리 9곡 87에 거기서 살았는데 초등학교 3학년 때 이제 이 부산으로 이사를 왔죠. 그래서 제 고향은 밀양이고 자란 곳은 여기 부산입니다. 그렇지만 만일에 내가 밀양에서 태어났지만은 거기서 한 3개월 정도 응애 살다가 부산으로 왔으면은 부산이 고향이라 할 정도로 그렇겠죠. 뭐 우리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바로 나사렛으로 갔죠. 외국 갔다가 나사렛으로 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회당에서란 말은 이제 앞에 교자를 붙이면 뭡니까? 교회당에서 그 느낌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막 흩어져 이렇게 살았습니다. 흩어져 살았는데 유대 땅뿐만 아니라 어디라도 바빌론이든 저기 어디든 다 흩어져 살았는데 사는데 10명 이상이면은 그들은 항상 회당을 중심으로 모여 살았습니다. 그래서 회당을 하나 빌리거나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늘 공부도 하고 안부도 전하고 음식도 먹고 서로 교제도 나누고 하는 그런 정말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그런 회당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그런 회당이 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바울을 보면 바울이 전도할 때 보면 항상 어디를 제일 먼저 갔을까요? 회당에 먼저 갔습니다. 항상 회당에 가서 그 가면 유대인들이 항상 있으니까요. 유대인들이 항상 있고 그들은 거기서 성경 말씀을 논쟁하고 토론하고 은혜를 나누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거기 가서 이제 바울도 예수님 복음을 전하게 되죠. 예수님도 이제 그런 회당에 가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항상 모여 있으니까 그런 데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다른 회당에서 전했다 이래 우리가 다른 교회당에 가서 말씀 전하면 좀 이상하죠. 우리는 길에서 사람들에게 전하고 우리는 교회당에서는 말씀을 선포하는 곳입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서 글을 읽었는데 이사야의 글을 낭독하셨습니다. 이걸 나중에 이제 구체적으로 하다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회당에 가면은 그 회당에서는 항상 그 성경 말씀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두루마기로 쫙 보관되어 있는데 우리처럼 이렇게 성경책 한 권으로 딱 떼서 쫙 보관되어 있는 게 아니고 창세기면 창세기 한 두루마기, 그 다음에 민수기면 민수기 한 두루마기, 출애굽 이렇게 창세기별로 성경별로 두루마기를 이렇게 보관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누가 이제 글을 보고 싶다 하면은 그거를 꺼내서 읽고 그 두루마기를 관리하는 유대인들이 있고 회당을 총괄하는 회당장이 있고 이런 식으로 그 회당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몇 명 있었어요. 그래서 누가 이제 오늘은 내가 룻기 글을 보고 싶다 하면 룻기를 꺼내가지고 보고 이랍니다. 근데 예수님이 딱 갔을 때 그 성경 말씀을 관리하는 사람이 예수님한테 두루마기를 딱 줬습니다. 뭘 줬을까요? 이사야의 글이 있는 이사야 두루마기를 줬습니다. 근데 이사야 두루마기를 탁 꺼냈는데 예수님께서 뭘 꺼냈는가 하면 이사야 61장 1절을 탁 꺼내가지고 읽었습니다. 읽은 내용이 아까 우리가 봤던 그 내용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걸 읽어놓고 난 다음에 뭐라 했는가 하면 내가 바로 그 예언을 성취하러 왔다. 내가 그 예언을 성취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자 나중에 예언을 성취했다니까 유대인들이 무슨 소리냐? 구약의 메시아가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는 사람이 네가 그 사람이란 말이냐? 라면서 태도를 바꿨습니다. 처음에는 성경 말씀을 풀어주니까 너무 좋아했는데 내가 그다. 내가 그 메시아다. 이러니까 유대인들이 화가 나가지고 화가 나서 그 예수님이 네가 누구라고? 너는 요셉의 아들 아니냐? 요셉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아버지. 그 옛날 야곱의 아들이 요셉이 아니고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 목수. 그죠? 예수님의 아버지 직업이 목수였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목수 일을 이렇게 하고 자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몇 살까지? 30살까지.
그런데 이제 네가 그 목수 요셉 아니냐? 어? 그 요셉이 무슨 예언의 성취자였다고 이렇게 이제 말을 하겠어요. 이게 그 말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로 선입견에서 나왔습니다. 그렇죠? 요셉의 아들이 뭐 그러자 예수님 뭐라 하신가 하면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실제 예수님은 나사렛에서는 크게 이적, 기적이나 표적을 하지 않았어요. 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주로 어디 있는가 하면 갈릴리나 가버나움 이런 쪽으로 다니면서 쭉 했는데 나사렛에서는 병자를 고치는 애들 많이 안 했습니다. 거의 안 했죠. 왜냐하면 다 이게 자기를 무시하니까. 예수님 무시하고 환영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낭떠러지에서 죽이려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 요셉의 아들 네가 뭐 메시아라고 이러면서 바로 자기들 못 오겠다 해가지고 그 예수님을 와 밀쳐가지고 낭떠러지까지 갔어요. 낭떠러지 그것을 확 밀쳐 떨어뜨리려고 했어요. 그 여기서 이제 기적이 하나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이를 지나서 그냥 와버립니다. 어떻게 왔는지는 성경에 명확하게 명시는 안 합니다만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지나서 가셨다 이래요. 그냥 그 많은 사람들 사이로 쑥 지나서 가시고 여기서 또 예수님의 신성을 보여주는 것이죠. 사람들은 깜짝 놀랐을 거 아닙니까? 자, 이 내용이 금방 우리 읽은 24장 16절에서 3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세 가지 정도로 나눠도 보자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성취되었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예수님께서 그때 구약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내가 성취되었다. 나로 인해 성취되었다. 이렇게 하셨지만 이제 예수님이 성천하셔가지고 하늘로 가시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은 우리에게 성취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만 있으면 된다. 말씀만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다 계시를 받은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필요하면은 이 말씀을 읽으면 되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멘. 하지만 선입견은 아까 네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이런 선입견은 우리의 눈과 귀를 혼란케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자유신학이 들어오거나 또는 뭡니까? 진화론이 들어오거나 또는 말씀을 잘못 해석하는 이런 세상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은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가장 성경에 가장은 좀 그렇지만 많이 반대하고 많이 이렇게 성경을 반박하는 학자들 중에 한 학자가 뭐냐면 천문학자들. 천문학자들은 별들을 공부하면서 별들을 보면 그 수천 셀 수도 없는 수조 개의 별을 공부하면서 그 중에 몇 개 공부하지도 않았으면서 마치 자기들이 천문학의 어떤 별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면서 어째서 이게 성경과 배치된다. 6일 동안 이 우주를 창조할 수 없다. 하나님은 4일째 해달별을 창조하셨지만 이것은 지금 빛은 수십억 광년에서 수백억 광년에서 138억 년 광년에서 빛이 오는데 어째서 6일 만에 창조되었단 말이냐. 이것은 성경과 맞지 않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성경을 다르게 해석하고 자기들 임의로 해석하는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를 혼란케 한다는 겁니다. 말씀은 문자 그대로 말씀으로 보셔야지 여기서 과학의 잣대를 갖다 대가지고 마치 과학과 맞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들의 선입견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면 볼수록 과학적으로 더 증명된다는 사실은 갈수록 더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이 이 성경을 알면 알수록 믿음이 더욱더 믿음 쪽으로 돈독히 공고해지는 것이 하나님 믿음의 과학을 알면 알수록 더 이렇게 믿음이 더 공고해진다는 사실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기적은 기적대로 하나님 기적을 굳이 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렇지만 성경 안에 과학으로 충분히 밝혀낼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은 예수님이 태어난 날짜 있잖아요. 예수님 태어난 날짜를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밝혀내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일식이 있었다, 별이 하나 빛났다 이런 것들도 오늘날 과학적 기계가 발달해가지고 그거를 밝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넜다. 홍해를 건넌 날짜까지, 모세가 태어난 날짜까지, 예수님 태어난 날짜까지 정확하게 지금은 과학적으로 밝혀내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자유신학자들은 또 뭐냐면은 이 홍해를 뭐라고 한다고요? 갈대밭이라고 또 얘기합니다. 갈대밭. 그래서 교묘하게 그 말들을 고쳐가지고 사실은 바다가 아니었다 이러면서 갈대밭이다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걷는 곳은 홍해가 아니고 갈대밭을 건너기 때문에 건널 수 있었다 라면서 이 성경 말씀을 왜곡합니다. 그래서 이 많은 우리 이 과학적으로 밝힐수록 제일 많이 하나님의 신비를 체험할 수 있는 곳이 뭐냐면 생물학입니다. 우리의 몸을 관찰하면 관찰할수록 하나님의 신비를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얼마나 놀랍게 창조하시는지 그 DNA를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이것은 누군가가 설계하지 않으면 만들어질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밝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더욱더 하나님과 우리 사회를 더욱 가깝게 하지만은 선입견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것은 그렇게 될 수 없다라는 자기 나름대로 과학적 그런 선입견이 탁 씌워져 버리면은 말씀을 제대로 받을 수 없다는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성도는 이 말씀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이 말씀 외의 것이 아니고 이 말씀만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오늘 말씀을 한번 가볍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성취되었습니다. 그렇죠? 이게 회당인데 회당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이런 거대하게 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오늘처럼 작은 어떤 한 집 마당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의자들이 이렇게 있고 또 성경이 보관되어 있고 이렇게 이제 가볍게 된 회당도 있고 큰 회당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회당에 예수님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들어가서 예수님께서는 요 앞에 바로 앞에 뭐가 있는가 하면 바로 이제 침례 요한한테 이제 아까 공생애를 시작했다 했죠. 침례 요한한테서 침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광야로 갔습니다. 누구한테? 누구와 같이? 사탄에게 마귀에게 이끌려 그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시험을 받고 그 시험을 통과하고 이제 공식적으로 사역을 시작하면서 사람들은 막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자가 없느니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했습니까? 말로만 하면 사람들이 안 믿잖아요. 그래서 뭘 했습니까?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그렇죠?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고 벙어리가 입을 열게 하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러지 막 사람들이 그러니까 막 이제 정말 메시아가 오셨다 막 짜다닙니다. 짜다니다가 드디어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오셨습니다. 나사렛에 오셔서 이사야의 글을 읽고 강론을 합니다. 이사야의 글을 읽으면서 이게 쫙 멋지죠. 이렇게 폈는지 옆에 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이 두루마기 성경을 펴서 아까 그 성경 내용을 쭉 읽어 주셨습니다. 그 이사야 61장 1절 말씀을 예수님께서 18장 4장 18절에서 이렇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 자유를 그래서 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주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고 이것을 누가 성취했다고요? 오늘날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성취했다. 자, 그러면서 뭐냐면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주의 은혜의 해는 희년이랍니다. 희년은 뭘까요? 희년은 50년 만에 한 번 오는 안식년입니다. 안식년은 보통 7년에 한 번 오죠. 7년에 한 번 오는데 이 7년에 한 번 오는 것이 7번 오면은 50년이 됩니다. 7, 7이 49, 49년이죠. 그 다음 해를 희년이라고 합니다. 희년. 안식년에는 일부 그 사람의 어떤 빚을 탕감해 주거나 또는
노예를 풀어주거나 일부를 그렇게 할 수 있는데 희년이 오면은 50년, 희년이 오면은 모든 것이 다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모든 것이 다 원점으로. 즉 다시 말해서 내가 땅을 저기서 여기서 쭉 샀잖아요, 그죠? 내가 땅을 가지고 있으면 그 땅을 다 원주인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노예가 한 20명 있었잖아요. 그 노예를 전부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누구에게 돈을 빌려줬잖아요. 다 안 받는 것으로. 또 빌렸잖아요. 다 안 주는 것으로. 다 원점으로 다 이렇게. 그래서 처음부터 시작하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희년을 선포하면서 희년의 해가 되면 세상에 이렇게 큰 나팔을 가지고 1월 신년이 되는 첫날 첫 시간에 뿡 하고 봅니다. 오늘이 바로 올해가 희년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희년을 선포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처음으로 돌아가면서 새로 시작하는 그런 해가 됩니다. 얼마나 정말 감격의 날이 되겠죠. 노예들은 자유를 얻고 빚진 자는 빚이 다 탕감되고 그 다 뺏겼던 땅은 다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땅에 영원한 것이 없다. 누구든 다 이 땅에서 영원히 가질 것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서 공평하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합니다. 이 희년제도를 유대인에게 주어서 이것을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주의 은혜의 해라고 합니다. 주의 은혜. 이 희년이 선포되면서 모든 백성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주는 사람이 바로 나다. 이 가난한 자는 뭘 말할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했죠. 이 가난한 자는 뭐냐면 내 영이 교만하지 않고 내 영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 많은 것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오직 내가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리고 이렇게 내려놓는 나는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나를 써주십시오. 나는 정말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내 심령은 가난하니 하나님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이 가난한 심령, 이 심령이 가난한 자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부유하고 나는 더 이상 하나님 나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복도 안 주셔도 됩니다. 하나님 나 구독자 많습니다. 이제 구독자 필요 없습니다. 그런 어떤 자신감, 자만감, 그런 교만함이 하나님과 나를 갈라놓는 거예요. 그 앞에서 나를 내려놓고 나는 한없이 가난하고 나는 질그릇일 수밖에 없고 하나님 나를 빚어주셔야 내가 쓰일 수 있습니다. 라는 이런 자세로 가야 하나님 나를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심령이 나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문 자에게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에게. 이게 뭡니까? 우리가 인생이 마귀에게 포로된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마귀에게 눌린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 부귀에 눌린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 자식에게 눌린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제 우리 자식하고 통화를 했는데 마음이 불편해. 요즘 자식이 내 자식이 아니야. 그래서 이 상사에게 눌리고 사는 사람, 이 세상 이 지식에 눌려서 나는 왜 이렇게 무식할까? 이런 생각으로 눌린 사람. 그리고 세상에 포로된 자. 이렇게 쓸데없이 눌리고 포로되고 눈문 자예요. 봐야 될 것은 정작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세상에 이게 눈뜨게 하나님의 눈물 있는 자.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오신 거예요. 우리 큰 누나가 이제 요즘 교회 나오기 시작해갖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살 이렇게 눈을 뜨고 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어. 그렇지만 이제 예수가 누군지도 알고 천국이 뭔지도 알고 아이고 이제 오늘은 누가복음이네. 누가복음이 뭐지? 이제 슬슬 알아가는 거예요. 이게 눈을 떠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눈먼 자에게 눈을 뜨게 해주는 것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네.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에게 늘 평생 죽을 때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눈을 뜨고 자유를 얻고 그렇죠? 그 다음에 다시 보게 되는 그런 나와 여러분입니다. 이런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해를 주십니다. 은혜의 희년을 주셔서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자유를 얻게 되는 그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선입견이 있으면 사람들은 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제 그 복음을 전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와 정말 주님이 은혜에 왔다 좋아하는데 좋아하다가 가면 넌 누구냐?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이 말은 뭘까요? 약간 비하하는 듯한 폄하하는 듯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요셉이 아닌가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걸 눈치채신 거예요. 아, 이것들이 드디어 이제 나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구나. 그래서 뭘 하시는가 하면은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예언자도 어떤 예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이제 떠나갑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이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뭘 하시는가 하면 이 사람들이 왜 화가 났는가 하면 엘리야 시대 때 그 땅에 3년 반 동안 가뭄이 있어가지고 정말 사람들이 전부 다 죽을 둥 살둥하는데 그때 엘리야가 누가 사르밧 과부한테 가서 먹고 살게 해주고 기적을 베풀어 줍니다. 이 사르밧 과부란 말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시돈 땅입니다. 시돈 땅. 그 유대 이스라엘 저 위에 가면은 저 부산 땅 저 위에 가면 기장이 있듯이 요 조금 위에 가면 그 시돈 땅에 거기에 사는 과부한테 가고 그 과부가 살 수 있도록 알들도 살려주고 먹을 것도 주고 이렇게 해줬어요. 그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정말 가뭄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거기에 안 도와주고 이방 사람들이 안 도와줬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엘리사 시대에 나만 장군이라고 있어요. 나만 장군은 문둥이들이죠. 알죠? 나병. 문둥이들이 죽을 동 살동하는데 이 엘리사가 이 나만 장군을 문둥병을 낫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하신가 하면 이 문둥병이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문둥병 그때는 문둥병이 많았어요. 문둥병이 많아서 많은 사람들이 문둥병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낫게 안 해주고 이 이방 사람 적대국 나만 장군만 낫게 해준 거예요. 이때 나만 장군만 낫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뭐라는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고 그때 당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안 주고 이방 사람 사르밧 과부한테 주고 나만 장군한테 줬다.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 회개해라. 이때도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이방 사람들에게 복을 줬다 이러니까 이 유대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을 뭐로 취급한다? 개, 돼지 이렇게 취급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한테만 복 준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자기들한테 복 안 주고 어디? 이방 사람들한테만 복을 줬다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데 복 안 주고 이방 사람. 그러니까 너희들도 회개하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하면 너희들 아무도 복을 못 받고 그 복은 어디로 간다? 이방 사람한테 간다. 얘기를 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화가 이만큼 난 거예요. 왜 우리한테 복을 안 주고 이방 사람들한테 준다 하느냐? 막 이러면서 너 알고 보니까 너 목수 아들 예수 아니냐? 네가 뭐 한다고 그러냐? 막 이렇게 이제 막 따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리 와 이러면서 막 이제 이 예수님을 죽이려 한 거예요. 예수님 죽이려 해서 오늘날 보세요. 회당에 화가 잔뜩 나가지고 밖으로 내쫓아가지고 그 동네가 산이 있어요. 산이 있어가지고 예수를 산 벼랑까지 몰고 가고 성경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벼랑까지 거기 밀쳐 떨어뜨리려고 했어요. 그래 예수께서 그대 지났다. 그때 당시 그래서 나사렛이 떨어져 죽을 만한 곳인가 하고 사람들이 가봤어요. 성지순례로. 가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래요. 여기가 나사렛 동네고 이 사람이 성지순례 간 사람이에요. 나하고는 모르는 사람이에요.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난 이 사람이 성지순례 가가지고 사진 찍어놨더라고. 그래서 이 나사렛 이 동네에서 밀치면 이게 떨어지면 죽을 것 같잖아요. 이렇게 막 예수님을 떨어뜨려 한 거예요. 그 성지순례 간 사람들 이곳에 늘 가나 봐요. 이 사람은 뭐라는가 하면 추락한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 여기 떨어뜨려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여기를 지나간 겁니다. 그 사람들이 선입견에 사로잡히면은 이 하나님의 사람도 밀쳐 죽이려는 마음이 들 정도로 그렇게 험악하게 변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복음 앞에 우리가 선입견에 가려져 있으면 우리가 얼마나 큰 잘못을 바로 마귀의 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게 하십시다. 아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게 하지 않으면 누가? 마귀가 우리를 인도하게 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선입견이 우리를 인도하게 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면 잘못된 지식이 우리를 인도합니다. 말씀 외의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아멘. 그래서 이 진리만을 쫓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지식이 선입견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세상 지식이 천문학이, 생물학이 또는 과학이 여러 가지 것들이 성경 말씀보다 먼저 있으면은 그것을 성경 말씀을 이때에서 하다 보면은 자칫 우리가 말씀을 놓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로지 말씀은 문자적으로 말씀만을 믿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믿음은 오직 말씀으로만 굳건해집니다. 말씀으로만 굳건해지고 말씀으로만 가야 우리의 눈에 가려져 있는 어떤 그런 선입견이나 성견이나 착오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굳건히 서서 믿음이 성장하여서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